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룻기와 사무엘상으로 가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갔는데, 자,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백성이 있고 땅이 있는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백성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곳에, 이 나라, 이 한반도에 살았음에도 우리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주권의 문제거든요. 주권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권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사사시대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죠. 샬롬의 땅인데 엔샬롬, 샬롬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혹 사사들이 등장하고 그때마다 샬롬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난 후에 또다시 어김없이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삶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에 그 암울하고 캄캄한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때에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그 땅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베들레헴, 그래서 떡의 집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이 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서 떡집입니다. 빵집이죠. 베이커리입니다. 그 동네는 베이커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동네 무슨 우동 동네 많은, 뭐 동네 전체가 우동집이 가득한 동네가 있어요. 밀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 동네는 그냥 그 이름으로 불리던데, 밀이 많이 나오는 거죠. 베들레헴도 밀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신 겁니다. 그럼 징계하고 나면 그걸 버텨야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풀리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 징계 가운데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그곳을 떠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엘이 뭘까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 안 하는 시대여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아들 이름을 엘리멜렉으로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그 시대의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아이에게 심어주려고 살았던 부모였던 거죠. 아들에게 이 시대에 너에게 정말 우리가 심어주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준 거죠. 그런데 제대로 안 심겨진 겁니다. 엘리멜렉은 이름값 못하고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당시에는 이사를 하면 그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떠나면 그 땅의 백성들과 이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과 이별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하는 것이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어요. 가서 삽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장가들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도 죽어요. 아들 없이 죽습니다. 생과부 셋이 남았죠. 그러다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이 젊은 애들 데려가서 뭐 하겠나, 얘네들은 애도 없는데 이제 새로 출발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돌려보내는데 애들이 안 돌아가는데, 이제 끝까지 그 루시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붙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베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베카, 붙쫓았다, 딱 찰싹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를 찰싹 달라붙어 갑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갔는데, 가니까 그 과부는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 신분이 거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들이 없는 과부 둘은 거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신원해라,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도 거지고 과부도 거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도 재산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재산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난하게 살게 되죠. 그때 이 룻이 자기의 그 현실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아가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게 알바죠. 알바를 구하는 겁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를 구하는 거예요.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삭 추수 시기였고, 추수를 하는데 이삭이 떨어지면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주인이 주워가면 안 됩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를, 끼니를 때우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과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 삶이 너무 어렵고 척박하고 가난하고 힘들면 열심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안 생깁니다. 오늘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거 열심히 한다고 변화될 게 없어요. 변화될 거라고는 끼니 때우느냐 못 때우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끼 먹느냐 못 먹느냐, 세 끼까지 못 먹겠죠. 오늘 한 끼를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정도인데, 내일은요. 내일도 추수 시기니까 내일도 추서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 후는요. 한 달 후는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한 달 열심히 모아도, 잘 모아서 아껴 먹는다고 해도 2달 먹고 말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요, 석 달 후나 넉 달 후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삭 줍는 삶입니다. 그러면 2달이나 석 달 후가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갖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20대들, MZ세대들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통장에 돈도 넣고 이렇게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를 한다고 해보시죠.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봐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시기에 있는 거예요. 안 모아지는 거죠. 그러고는 결국은 지금 어른들의 그 연금을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사니까 이 미래가 이 준비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 그냥 집에 처박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대충 사는 애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보통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충 삽니다. 성실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룻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의 시간에 성실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마침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마침 그곳이 자기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룻기예요. 우연과 마침이 함께 나오는데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인생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연이 없고 오늘 벌어지는 사건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맛있는 만두를 먹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아직 만두 못 드신 분은 가지고 오셔서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만 드시지 말고 저도 물 한 잔 갖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 지금 그 형편이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룻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는 보아스가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어서 많이 들고 돌아가서 어머니랑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의 길을 듣고는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보아스는 이미 결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이도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그 결혼 제도가 있냐면,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결혼 제도가 있냐면 형수치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중동 지역에 주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형수치수제. 이것은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이게 양자로 입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의 재산권을 이 아들이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어감으로 그 어머니인, 과부가 된 어머니는 재산권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배려한 그 어머니를 위한 노후 복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을 위한 제도였어요. 그런 제도가 형수치수제인데 이것을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너무 길게 하면 이건 오늘 다윗까지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 룻입니다. 다윗의 증조모. 다윗의 증조모가 룻인데 이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 사람. 라합. 누룽지 2개.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 아닙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인 라합이고요.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또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 룻과 결혼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이방 여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새가 아들을 낳잖아요. 다윗이 막내입니다. 근데 이새가 다윗을 아들에 별로 넣어주지 않죠.
자기 집에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다 모아라 그러는데 다윗은 쏙 빼놓죠. 정실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거든요. 이세가 모압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다윗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의 집안은 이방 여자들이 계속 섞여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정통성 얘기하는데요. 정통성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정통성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다 보면 자꾸 정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인데 엘가나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나와 누굴까요? 그 여자가 말만 하면 자꾸 분이 나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와 한나. 남편은요? 엘가나. 그 외우기 쉽게 이 집안은 어느 집안이에요? 나시 집안이에요.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 뒤에 가는 거예요. 나시 집안. 엘가나. 그래서 엘가나가 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한 라스트 네임 나. 분인 나. 그렇죠? 엘가나, 한나, 분인나. 이렇게 결혼했죠. 근데 엘가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결국 그가 명절에 제사장 앞으로 가서 예배하는 날 가서 기도하는데 성막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자기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술을 먹고 와갖고 여기서 술 주정을 하냐 그랬더니 제가 술 먹고 술 주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독주나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샤파크 에트 네프시입니다. 이 영혼을 쏟아놓았다. 내 영혼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다 이렇게 여기 다 토해놓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게 아니라 완전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아놓는 기도를 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미안하잖아요. 제사장이 기도한 사람 보고 왜 술 먹고 그렇게 하냐 미안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안히 가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셨을 겁니다. 저라도 민망해서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민망한 상황을 수습해야 되니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렇게 평안히 가라라고 할 때 엘리 제사장이 무슨 자기가 응답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빨리 수습하려고 한 거야.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엘리 제사장은 능력도 없는 사꾼 같은 제사장이에요. 당시에 완전히 능력 없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 저런 제사장이 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의 반응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요. 가서는 먹어요. 먹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근심빛이 아니요. 그 전에 뭐죠? 먹어요. 드셔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못 먹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잠도 못 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요. 은혜 받은 사람 먹을 줄 알아요. 편안하게 먹어요. 여러분, 잘 먹히죠? 은혜 받은 겁니다. 잘 주무시죠?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주무시면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뭐 은혜 엄청 받으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엘리 제사장은 능력이 없는데 그의 말에 한나가 아멘 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냐 못 받냐 이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능력 있는 목회자한테 기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 참석했잖아요. 거기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으셨고요. 저 사람은 저 목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교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도 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목사도 아니고 전 사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설교하는 설교도 누군가 듣고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인들은 은혜를 못 받을까요? 받아요.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그런 목회자였어요. 근데 한나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있잖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믿음 없으면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한테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이 목사님 설교가 어디다?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설교 못한다 핑계 대지 마.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근심에 수색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지 제게 능력이 없으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쌍방간에 그게 딱 맞아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고통스러운 시간, 너무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실 건데 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한나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으면 기도를 안 했을 테니까요. 기도를 해서 준비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지. 그 고통의 시간,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준비되냐? 사무엘이 준비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문제는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에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이게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무엘이 더 빨리 준비됐겠죠. 네, 그렇게 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되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내용보다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사무엘 상하라고 불러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권이 바로 형성되기 시작하죠.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그것은
룻과 한나를 통해 준비된 만남입니다. 이 여인들의 고통의 시간, 그리고 그 여인들이 눈물로 보냈던 시절, 그 눈물의 기도가 암울한 사사 시대를 종식짓고 광명한 새날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 몇십 년 전을 보면 1930년도, 40년도 얼마나 암울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때 이 땅에 먹는 문제로 또는 가족들의 죽음의 문제로 억울한 문제로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 보셨어요? 그 시대의 여인들이 당한 그 고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소설인데,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다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K-컬처, K-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한국 사회로 만드는 미끄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양에 있는 코리아라고는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잘 모르던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 갔던 2005년도만 해도 코리아 그러면 노스 코리아 이랬어요. 노스 코리아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사우스 코리아보다 더 많이 익숙한 거예요. 핵 문제 때문에. 그리고 뉴스에 맨날 정일, 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이름이 종일 아닙니까? 근데 영어로 정일과 종일 같이 쓰는 거예요. JONG 이렇게 쓰더라고요. 정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정일로 듣는지 종일로 듣는지, 정일 이러면 사람들이요, 코리아? 정일? 와, 저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를 세상이 이제 부러워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룻과 우리나라에 있던 한나의 기도가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기도로 탄생했던 수많은 신앙인들, 목회자들, 주의 사람들, 그들이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함께 만나서 이 땅을 이뤄낸 겁니다. 마치 룻과 한나의 자손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낸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또 이 시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열매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세워져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거든요. 그가 사사로 다니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갑니다. 특히 그들을 공격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아냅니다.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후에 평생을 다니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순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풀어주고 상담을 하고 판결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고 자기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판결을 굽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 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지만 나중에 점점 그가 교만하여졌고 좀 더 주실래요, 물? 제가 이게 감기가 있어서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요. 사울이 나중에는 교만하여집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버려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든든히 세워갑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을 세우도록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의 멘토가 되게 되죠. 이쯤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가? 다윗은 그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윗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인생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서 그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 이렇게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71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젖양 우리에서 건져내셔서 백성들을 양치듯이 백성들을 치라 그럽니다. 백성들을 기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죠? 양을 치듯이 백성들도 그렇게 역할을 하죠. 목자로서. 어떻게 양칠 때나 왕일 때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왕이었을 때나 목동이었을 때나 동일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목동 다윗의 이 모습 본 겁니다. 목동 다윗의 이 모습이 뭐냐? 특히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생명, 성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생명, 성실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언제 쓰냐면 성실한 목동이라고 할 때 그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톰이라고 하는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동 근처에서 목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양을 소작농처럼 땅을 받아서 논에서 농사 짓듯이 양을 목동을 하는 거예요. 동네 양들을 다 끌어모아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 양도 있고 저 사람 소유 양도 있고 이 사람 소유 양도 있어요. 그러면 양을 치고 가다가 내 양만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이 사람 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양이 위험에 빠졌는데 내 양이 아니고 나 기분 나쁘게 한 채시집 양이다. 아유 좀 뭐 잡혀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성실한 목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양이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소장 목동을 뽑을 때 그 목동의 성실함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력을 뭘로 봅니까? 얼마나 근육질이냐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위통을 벗게 한답니다. 벗으면 여기에 물린 자국, 찔린 자국, 다친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양을 쳤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 그건 톰이 아닌 거죠. 그런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서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흔적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곰과 사자의 발톱, 이빨에서 내가 내 양을 건져냈던 사람이다.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성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한 그의 삶에 누가 주인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벌이니까? 내가 해야 내가 손해 안 보고 사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면 안 되죠. 돈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 왜 이 바보처럼 목숨을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명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죠? 천하보다 귀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던져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젖양우리에서 꺼내서 왕이 되게 하는데 왜 왕이 되게 하시냐? 완전한 마음,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일, 허접한 일이잖아요. 당시에 목동이 우리가 뭐 이제 예수님 목자시고 다윗도 목동 출신이니까 우리 목동 그러면 벌써 성화에도 막 목동이 이게 막 양 메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목동이 굉장히 거룩해 보고 훌륭해 보이지만 목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제일 천한 직업이 목동이에요. 다윗의 형들은 군인이었습니다. 엘리트.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모이는데 목동 아들은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뭐 볼 게 있었어요? 사명감이에요. 생명을 던져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사명 감당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명 그러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대단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양 지키는 일과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양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게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것,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집안 청소라고 하는 일이, 설거지라고 하는 일이 목숨 걸어야 될 일이냐? 이거 말고 밖에 다른 일, 화려한 일, 남들 박수 쳐주는 일, 인정해주는 일, 그 일 해야지. 그런 일들은 사명이고 집안일은 대충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한테 맞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톰이 아니에요. 완전한 마음에 완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한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를 저장우리에서 꺼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현재 삶에 있어서 그 매일 루틴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은 제껴두고 자꾸 남들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남들 인정해주고 붕 떠있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화려하고 교회에서 뭐 하는 일들 아니면 뭐 선교지 가서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만 거룩한 일이고 사명인 줄 알고 그런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실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꿈을 꾸라 그러는데 꿈, 비전을 가져라. 이런 꿈, 비전 뭐 다 좋은 말인데요. 꿈, 비전을 가지라는 말에는 자꾸 뭐가 있냐면 너는 지금 이거 하고 살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게 자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꿈, 비전 가지기 말고 지금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일 하다가 죽어야지. 나 이걸로 충분해. 난 이것이면 만족해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처음에 1년 됐는데 청년들 한 12명 매일 밥 사 먹이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1년 됐는데 청년들 12명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한 1200명이면 좋겠냐? 1200명도 좋겠는데 뭐 12명도 좋긴 하다. 근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 딱 걸리는 거예요. 1200명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안 걸릴 것 같은데 12명이면 걸리는데 그럼 너 지금 못 먹고 사냐? 그때. 아니요, 잘 먹고 삽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냐? 1년 후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죠. 딱 깨닫는 순간, 예, 좋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얘네들 12명 데리고 평생 목회를 해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 이 12명만 데리고 내가 이 성경 공부하다가 평생 죽어도요, 나 충분합니다. 난 그 만족합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먹여만 주세요. 제가 그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래서 비전이 별로 없어요. 뭐 대단한 뭘 해야 되겠다는 꿈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현장, 목회 현장,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말씀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화려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교단총회도 갔다 왔지만 화려한 목회자들, 영향력 있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다. 이번에 우리 교단총회 아시잖아요. 얼마나 화려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교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저장우리에서 꺼내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지 또 누가 압니까? 또 안 해주시면 또 어때요? 그냥 그 저장우리에서 양치다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현직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은 어떠냐? 손에 능숙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직에 최선을 다하면 손에 능숙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뭐합니까? 하프 연주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젖을 잘 짤 수 있을까? 기분 좋게 해줘야지. 양떼 기분 좋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그렇게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시편이 되어가지고 오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훌륭한 사명자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일에 그냥 성실함으로, 능숙함으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해서 뭘로 만들어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모르고 내가 지금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앉아있나? 이러고 뭐 어디 올라갈까 뭘 할까 뭐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꿈만 쫓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전에 그런 노래인데 뭐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요. 꿈만 먹고 사는 젊은이. 꿈만 먹어서는 안 돼요. 밥을 먹어야지.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만남의 복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사울과 다윗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딴 사람 아니라 사무엘에게 다 고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다 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관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맨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같이 예배하고 그것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만남, 영적인 멘토, 영적인 관계가 있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마나요시 바로 그러한 자리고 그곳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였고 그곳에 예배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킬러를 고용해 보냅니다. 근데 그 킬러들이 가서 다윗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잡아야 되는데 거기 갔다 그곳에 라마나요스의 그 영적 공동체의 은혜에 취해서 그들도 그 은혜에 취해서 다윗 잡는 거 잊어버립니다. 안 갑니다. 킬러가 다윗 잡아야 되는데 다윗 안 잡고 은혜 받고 있어요. 사울이 야 얘네들 왜 안 오냐? 거기 가서 은혜 받았는데요. 야, 다른 애들 보내. 얘네들은 절대 은혜 안 받을 애들로 보내요. 또 갔는데 걔네들 또 은혜 받아요. 야 아예 타 종교인들 찾아봐. 그래서 보내요. 걔네들도 은혜 받아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가가지고 라마나요 근처에서부터 사울이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가 벗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중에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더냐라고 하는 예언이 생길 정도로 그런 은혜가 라마나요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은 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서 그 공동체가 가진 그 파워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나와 너와의 관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너와 하나님, 나와 너와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 사무엘과 하나님,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진 것이죠. 라마나요시, 여기 악한 세력이 찾아오는데 악한 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라마나요시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 뭐죠? 믿는 무리들이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잖아요. 우리 다른 걸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모인 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가 라마나요시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스트레스 가운데 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들, 음부의 권세가 이런 영적 공동체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뭐만 하면 되냐? 붙어만 있어라. 신앙 공동체 교회에 붙어만 있어라. 교회 공동체 붙어만 있으면 돼요. 다윗은 그거 한 겁니다.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한 것은 라마나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맛을 본 다윗은 나중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근데 거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은혜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누리게 됐고 그들이 다윗이 맛보았던 라마나요스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맛을 보면요, 그 맛을 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천국을 만드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그 천국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정은 이것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애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하고 싶어요. 그 가정을 만들려고. 자녀를 낳고 싶죠. 그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필레오 국제학교를 세워서 지난 6월 달까지 하고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 애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간 선생님들이나 뭐 권목사님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필레오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너무 필레오를 다니고 싶은데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너무 다르대요. 그냥 그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국제학교 중에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필요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화와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그 문화와 분위기 없어요. 그건 제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분위기였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와 함께 만들었던 분위기가 그 공동체예요. 그 권목사님과 제가 그 공동체를 맛봤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맛봤기 때문에 교회 학교 공동체는 이것이어야 된다고 만든 거예요. 우리 비선교회도 제가 경험했던 그 공동체를 저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여기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비선교회 분위기는 기존 교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 다르잖아요. 이 맛이 다른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공동체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맛을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가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만들게 돼 있어요.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맛본 다윗은 나아가서 그가 있는 아둘람 공동체를 그 공동체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이루어가는 모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만들고 비손 교회를 만들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요를 문을 닫았지만 저는 그거 아쉽긴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심겨져 있고 교사들에게 심겨졌고 학부모들에게 심겨졌던 그 공동체의 맛, 그 문화, 그 경험은 반드시 꽃피우고 열매 맺을 거라고 믿어요. 그 아둘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마나요스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에서 자란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죠. 세 번째 다윗에게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의 통큰 신앙, 품어내는 능력이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 죽이자고 하는데 죽일 기회가 왔는데 그는 눈앞에서 그를 살려줍니다. 한 번 살려줬으면 이제 안 따라와야 되는데 또 죽이려고 또 오죠. 이번엔 죽여야 되죠. 근데 또 살려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살려줍니다. 통 큰 모습이죠. 이보다 더 통 큰 모습은 그가 시글락성에서 600명과 함께 있다가 그 시글락성의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없는 사이에 자기 가족들 600명의 가족들을 다 인질로 잡아서 성을 불태우고 노략하고 간 사건입니다. 이들이 자기 가족들 다 인질로 붙잡히고 다 성이 다 불타버렸을 때 이들이 낙담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웁니다. 다윗도 울죠. 그러고는 그 600명 부하들 10년 동안 다윗 때문에 그 노숙자들이 비로소 인간답게 살고 다윗 때문에 결혼하고 다윗 때문에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회복된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지니까 다윗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달랩니다. 쫓아가면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쫓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이 설득당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가다가 한 시냇가에서 200명이 저 다윗 말이 속지 마라. 그러고 200명은 포기합니다. 600명 중에 3분의 1이 포기하면요 분위기가 확 다운됩니다. 사실 10분의 1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요 분위기는 확 가라앉아요. 10분의 1이 뭡니까? 20분의 1만 그렇게 해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그런데 3분의 1이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하는데도 다윗은 그 3분의 1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말렉을 이기고 가족들을 다 되찾고 재산도 다 되찾고 오히려 아말렉이 노략한 모든 노략물들까지 다 가지고 부유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재밌는 것은 함께 갔던 400명이 저기 앉아있던 200명이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제서야 다윗 만세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400명이 뭐라 그럽니까? 대장님, 쟤네는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쟤네들을 이제는 상종하지 맙시다. 쟤네들은 가족만 주고 돌려보냅시다. 쟤네들하고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다 우리가 동일하게 다 함께 나누자. 사실 따지면 간 400명이나 앉아있는 200명이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좀 전에 돌 들어서 다윗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200명이 더 선동한 사람이겠지만
그걸 품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용사 6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다윗에게 목을 내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을 그때 품어냈을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을 칠 때 그가 도망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합니다. 뒤로 앉아요. 올라가라. 그럴 때 옆에 있던 장군이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는 순간이지만 저놈은 죽이고 갑시다. 다윗도요. 지금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 버선발로 도망가는 이 상황에 욕까지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질을 그냥 확 쏟아놓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성질 내지 않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럴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혹시 알겠느냐. 그러고 갑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상황으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이제는 감정이 완전히 다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다윗으로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용납해내고 품어내고 내 감정으로 말하고 내 입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나는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느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성질 같이 내고 그 사람을 밟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온유하게 그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꼭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합니다. 목사님한테는 해요.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먼저 하세요. 집에서 하셔야, 집에서. 여보! 이거 하지 말고. 괜찮아, 여보. 괜찮아. 난 괜찮아. 집에서. 직장에서 해야 돼. 날마다의 루틴한 삶 가운데 양을 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신앙으로 순교할 정신으로 살아야 될 그 모습은 바로 그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 양떼를 움켜가는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우리의 이 만남이 그런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초치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사무엘과 다윗이 그들의 당대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 사무엘의 아들들이 엉망을 만들어서 왕을 세우게 만든 것, 그리고 다윗도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하 12장 12장
사무엘하 12장 그래놓고 지금 사무엘상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 해방할 거리, 비방할 거리를 다윗이 제공합니다. 범죄함으로 제공하죠. 그리고 난 다음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결국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결국 집안 단속 잘못합니다. 아들 잘못 키웁니다. 자녀 양육 잘못하죠. 큰 일은 이뤘는데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대단한 목사님들 있는데요. 가정에 자녀들이 엉망으로 자란 가정들 많습니다.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자기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 아니라고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하고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 안 돌보고 목회에 헌신하고 죽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회 헌신하느라 집안 희생하라는 얘기는 저한테 하시지 마세요. 저는 집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을 먼저 돌볼 줄 아는 목회가 되어야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한다고 가정 뒷전으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시간 내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시간 내고 배우자에게 시간 내고 그러고 나서 교회 봉사하세요. 교회에서 살지 마세요. 교회 일하느라 다른 일 접지 마세요. 다른 일 다 하고 그리고 짬을 내서 교회 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은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젖양 우리에서 양을 치는 일이에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일날 교회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적막해요. 절간인 줄 알아. 적막해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분주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도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강의가 길어서 토의 시간이 거의 없네요.